오늘은 어, 위로부터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논할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우리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련이라 하는 그 시간은요, 카이로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이 하나님의 이 기적 임재가 나타날 때에는 성경에는 호련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우리가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호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새로 나온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까? 거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이 번역을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호련히 위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기적,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 결정적인 그 증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위로부터 호련히 임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호련히 임하시는,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또 호련히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고요.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다 얘기하려면, 근데 오늘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10절에서 4절 말씀만 보시겠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120명이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방언하는 이런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각 나라의 그 방언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방언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랬거든요.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고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탄생한 바로 놀라운 이 은총입니다. 이날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삼위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120명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고 실패한 제자들이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은 능력, 권능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날 50일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베드로의 혀가요, 이 호련히 위로부터 임하신 불의 혀를 받고 바로 베드로의 혀가 권세와 능력 있는 성령의 바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 혀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이날 베드로의 이 복음,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바로 베드로의 말이 복음이 됐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기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위로부터 호련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바로 이루어졌고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행전은 2000년 정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호련히 임하시는 이 성령의 이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복음의 산정인이 되어서 교회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음부의 건세를 이기는 거룩한 교회 성전이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르러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은총입니다.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그 원인, 호련히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산정인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강림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초림 예수님 하실 때에도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탄생하실 때 말구이에 누웠을 때, 탄생한 날에 그날 밤 새벽에 그 양치는 목동들이요, 그 지경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게 되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게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목자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호련히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성을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이요, 목동들이요, 목동의 후손들이요, 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다 정인들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생각을 완전 초월해서요, 바로 그냥 시간 중에서도 가장 짧은 호련히 카이로스 그 시간 속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신령한 은혜는 이 땅에 기적과 같이 호련히 다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요, 오늘 우리 시대 믿는 우리도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안 믿으니까 못 받지요. 똑바로 못 믿으니까 못 받지요. 성경 말씀을 바로 그대로 못 믿고 이러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사실로만 믿기 때문에 못 받지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러한 신령한 놀라운 은총을, 기적을 호련히 우리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군 천사 초림하실 때에, 그리고 성령 강림하실 때에도 임했지요. 세 번째는요, 이 호련이라는 은혜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그 유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고 서대반 집사님이 그 순교할 때에 그 옷을 맡아가 있던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가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중에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을 타고 가는 중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근데 3절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였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때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고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잡멸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괴롭히니까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날 우리가요 지금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요 비방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어떠한 단체들도요 교회를 핍박하면은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면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개인이나 뭐 공동체 단체나 국가나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호련히 위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호련히 위로부터 임하시는 놀라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요 교회에서요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하다가 호련히 위로부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호련히 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육신의 눈이 멀어졌는데 다시 눈을 뜨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바울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랬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는데 이거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다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주고 수십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수십 많은 매를 맞고도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호련히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서 묶인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호련히 임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그 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호련히 기적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는데요. 사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가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다시 다 몸이 다시 부활해서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했는데요. 이거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근데 조용한 시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0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 헬육,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라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바울의 구원가는요, 지금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하여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날 우리 몸이 다시 호련히 변화해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 몸이 다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바로 그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요, 천년,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하루와 하나의 밤의 한 갱점과 같다. 영원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예? 호련히는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이거 1000년, 2000년, 3000년 이런 거는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의 밤의 한 갱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헬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호련히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 지상으로 다시 지림해 강림해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부터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아서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영광,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교회,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